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온 대지를 촉촉히 비가 내려 적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좀 손해가 왔어요. 내일쯤 꿀을 떠야 되는데 글쎄 강릉 쪽의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오면 벌들이 먹이를 다 꿀을 채워놨던 걸 먹어서 저한테는 좀 손해지만은 그래도 비가 좀 푹 내려서 마른 대지를 푹 적셔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오나옵는 것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신 바 된 이 나라가 되어서 세례교인만 1800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이 공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나라도 저절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계가 너무 어지럽고 야합하고 WCC라 하는 이런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조차 성도들이 구별하기 힘든 이 망령된 한국 기독교의 사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사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쏟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옵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서 우리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누가복음하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은 그 문맥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강해집도 찾아보고 설교집도 찾아보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누가 기록을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이 아주 복되고 귀한 거지요.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제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드리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성도가 평안할 때, 환난이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성경을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어려움에 처하면 성경 말씀을 헌신착처럼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시험을 치러서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제자의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지를 않았을 때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승천하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데 붙들리면 죽는 자리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진리를 사수해 갈 때에 제자의 자격을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보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 그 환난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붙들릴 줄 알면서도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성령이 뒤에서 말씀으로 자꾸만 지시하고 조종하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가도록 뒤에서 밀어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기 인본된 마음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었으면 나로 살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나라는 나 다 포기하고, 나라는 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66권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던 우리들이야.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와 마치 해골대와 같은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큰 죄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어떻게 지켜? 이거 아주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예? 주님이 떠난 인간은 죽은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게 뭐 살았느냐고. 죽었지.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지금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에 갈 때에 어떤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곤고한 일이 오든 내 신앙 내가 지킨다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70평생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때로는 몸에 질병이 걸려서 15년이 넘는 한 16년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쳐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달달달달 굴려가지고 인간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한 고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귀들이 방해를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IMF 터졌어요. 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버렸어요. 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왜? 나중에 그래요. 야, 너들 가게를 사려 왔는데 내가 그 가게 안 판다 했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도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형제처럼 지나는 그런 분인데 아니 형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계속 적자가 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형님 이거 팔아서 정리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도와줘야 할 형님이 나를 망쳐놓느냐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부도나서 집에 들어앉았으면 형님이 나 먹여 살리려느냐고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몸은 계속 아픈데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보니까 건강을 죄송합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가지고 제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학교나 가르치고 말자. 그리고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아파트 광산 아파트예요. 13평짜리 아파트 이거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2,200달러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깎아줘서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공간 속에서 방송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지금처럼 영상을 찍으라고 영상으로 올리는 것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멘트로만 할 수 있고 글자로만 이렇게 써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힘이 들어 누웠다가도 시간이 되면 9시부터 9시 30분 억지로 일어나서 엉금엉금 기어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힘이 나요. 예, 그렇게 말씀을 전한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마귀의 삶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 능력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떠나지 말아라 하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정탐한 40일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뺑글뺑글 광야에 돌렸는데 왜 돌렸느냐? 애굽을 자꾸만 돌아보는 자, 애굽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나온 자 20세 미만인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어놓고는 그 나이 위에 위에 쪽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해도 안 되고 말로만 믿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으로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주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 요즘은 평신도 사역자도 많아요. 또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도 많지만은 뒤에서 평신도 사역자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영적 생명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저 책을 사다가 그것으로 생명 없이 전하면 말로만 전하면 교인들의 영혼은 병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성령이 아니면, 영권이 아니면 교인들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여 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 설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그냥 막 나옵니다. 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준 약물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 성도들의 영혼을 움직여 영이 새 힘을 얻고, 영이 새 힘을 얻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도 싹싹 빌고 다시 옵니다. 그렇잖아요. 쫓아내도.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권이 입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영권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해산하는 수고, 많은 시련과 인내를 이루어 나아가야 조금씩 얻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지 말라 했어요? 이 능력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 했어요. 뒤쪽에 가면 이제 어떻게 능력을 받는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둘째로, 이런 시련과 인내, 해산하는 수고, 기도, 이게 정착이 되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잘 수행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 그래요.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도 그걸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방송에서 야단을 쳤어요.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사명이 뭔지를 아느냐? 뭔지를 알고 저 사명을 아느냐? 죽을 사자, 죽기를 각오하고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사명자의 삶이다. 근데 뭐라고? 사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사명이 그런 건 줄 몰랐답니다. 모르면 그 배워서 알아야지. 예? 생명이 귀한 줄 알지만은 신앙인은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을 이거 가르치려고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능력 주시려고. 아니,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는 자기 생명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도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새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면 예루살렘을 떠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히 여겨서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아야 되겠고, 예배에 참석 열심히 해야 되겠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 주여 내 속에 저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위치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자리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감옥에 있으라 하면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예루살렘 떠나버리면 그 심령 죽어요. 성도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의 확정을 지어야 돼요. 아니, 성도가 되었으면 주의 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 거기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누가 계속해서 왜 지난주에는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는 잘 나오십시오. 이게 뭔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했으면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가만두라는 시대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 조금 아파도 안 나오고 마음이 좀 상해도 안 나오고. 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저거 내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버려 다 해서 저거 사놨더니 직권주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샀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빚진 자 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의 세워진 위치,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요. 예? 제멋대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 예? 율법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환난 날에 예수님 믿겠어요? 못 믿어요. 들은 게 있어야 믿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응?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데 뭔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고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을 보니까 가만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유기된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는 척 했지만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4절을 다 못 마치겠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그 주님이 성도 너희들에게 준 각자의 자기 위치가 있다. 그 위치를 잘 지켜라. 그 위치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송을 들을 여러분, 오늘 전하여진 말씀 겉으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에? 내가 주의 종인데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 앞에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큰 일하고 아이고 너 수고했다 아닙니다. 종의 위치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 자기 게 없어. 자기 자유도 없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자면 내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내 거. 어제 말씀을 전했나요? 그저께 말씀을 한번 얘기했나요?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오전만 예배 드릴 때 가을에 민둥산에 축제를 하면 거기서 제가 꿀을 채취향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장사하러 가보면 많이 팔을 때는 제가 130만 원까지 팔아봤어요. 오후에. 꿀은 단가가 높잖아요. 6만 원, 7만 원, 그 비싼 거는 그냥 한 8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7만 원짜리 10개 팔으면 70만 원이에요. 20개 팔으면 얼마예요? 140만 원이에요. 오후에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나는 주일 오후에 장사하던 거 못하잖아요. 못하면 못 팔으니까 수입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장사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가 뭐가 더 귀하냐?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 뭐가 그렇게 애착심이 가느냐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애착심 가지지 말고 주님께 애착심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자. 이런 주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어서 저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축복된 말씀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확정짓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알 수 없는 말씀이기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 평생토록 해갈 때에 주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며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의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저 짧게 하라고 하는데도 금방 저는 시간이 가요. 40분이 넘었는데. 그래요. 좀 듣기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믿음의 유익이 될지언정 손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